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유머는 좀 센스가 있는 고양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센스가 주인과 함께 터치하는 예, 고양이입니다. 저 검은 게 고양이입니다. 네,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전에 어떤 이 광고판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그 문구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드립니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또 광고였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로또를 맞으면 그렇게 변합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로또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진을 좀 보면 재밌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충제에서 골프채로만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본다고 해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무리 우리 인생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단지 생활 가운데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만 바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정말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뀐다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새롭게 재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 삶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라도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완전하게 180도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아주 조금씩 그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변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쩌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너 정말 예수님 믿고 변했네 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정말 예전보다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됐네 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더욱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을 따라 그냥 교회만 갔지만 정말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잘 싸우고 욕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게 된 다음부터는 정말 싸움도 안 하고 욕도 안 하는,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그런 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정말 변했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전에 얼마나 나빴었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만 정말 그런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이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면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결국은 자살까지도 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도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여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한 번에 다 해결되면 좋겠는데 왜 자꾸 문제가 오는지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과 틀리다라는 것, 영원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 산다면 항상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웃으면서 살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지금 나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옆에 사람들이 너 정말 일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만나고 주님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간 부분만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말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함과 항상 평안이 있습니까? 긍정적이십니까? 어떠십니까? 항상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지 못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야, 이게 없어서 안 돼. 저게 없어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뭘 조금만 하면 항상 이래서 죽겠어, 저래서 죽겠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죽겠어, 배고파서 죽겠어, 이렇게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쓰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피곤해서 행복해, 배고파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그런 말을 안 쓴다 할지라도 나의 행동이나 나의 태도나 나의 표정 가운데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살지 못하고 또한 주님과 만남이 없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만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리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만남을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러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죠? 왜 웃으십니까?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아서 콧노래가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것,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배하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23절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빨간 부분만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시며 찾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이 세상과 그리고 사탄과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형식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느냐가 완전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일수록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가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왜 예배를 주일인데 가야 될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면 왠지 사고 날 것 같고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주일이면 어쩔 수 없이 정말 은혜도 없는데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 이래서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밖에 사쿠라가 피어서 꽃 구경 가고 싶지만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설마 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데 못 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가족이 있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이 가족도 형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족 모두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졸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겨우 끝났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예약해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이상해. 영화는 이렇게 2시간이나 하는데 1시간 보는 예배는 그렇게 힘들고 졸린데 이렇게 2시간 보는 영화는 왜 이렇게 재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그건 당연하지. 그랬더니 아빠가 왜? 그랬더니 아빠, 100엔 내고 본 예배와 1,500엔 보고 낸 예배는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정말 혹시라도 형식적인 마음, 의무감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간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얘기할 예배의 모습은 어쩌면 기초적인 예배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 변화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이 변하기 때문에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부터 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모습은 예배에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뭐 당연한 말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배의 감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배에 가고 싶어서 빨리 갑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침에 9시가 예배였는데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예배를 가고 싶어서. 그런데 점점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에 지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는 꼭 예배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20분 전에 오면 좋은 성도이고 10분 전에 오면 보통 성도이고 정시에 오면 야만인이고 10분 뒤에 오면 이것은 미신자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나 센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그처럼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해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 지각하시는 분들이 왜 지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똑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에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죠.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예배에 늦지 않는 것도 준비의 하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명도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지각을 하면 왜 나쁘냐 하면 정말 예배를 지각하면 지각할수록 앞에 앉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앉게 되기 때문에 점점 은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너무나 미안한 마음 가운데 자꾸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 10분이 지나면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한 번 닫힌 예배의 문도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배에 늦지 않도록 빨리 오는 것,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갑자기 뭐 전차가 멈춰가지고 못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것까지도 생각하여서 더 일찍 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빨리 오셨으면 예배의 모습 두 번째는 앞에서부터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부터. 옛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강단으로부터 흘러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맨 앞에 좌석이 금자석, 은자석, 동자석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절대 뒤에서부터 은혜는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록펠러라는 이 분도 록펠러의 어머니의 유언 중에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반드시 11조를 해라. 그리고 예배 참가에서는 반드시 맨 앞에 앉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록펠러는 이런 어머니의 유언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게 앞에 앉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틀릴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앞에 앉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더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은혜를 사모해서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앉을 때 정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앉으면 앉을수록 누구만 보입니까? 설교자만 보입니다. 목사님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딴 데에 집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 앉으면 뒤에 앉을수록 앞에 사람들이 자꾸 보입니다. 아, 저 사람 졸고 있네 라든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앉고 있어? 자, 그런 얘기하든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정말 예배의 앞쪽에 앉아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사모하여서 더 앞으로 주님께로 더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도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처음 교회에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원하지 않았지만 형들이 저와 제 친구들을 가장 맨 앞에 앉혔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예배 딴 데 자꾸 이제 처음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도망갈까봐 예배 도망가지 못하도록 맨 앞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앞자리를 사모하여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빨리 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뭐를 하냐 하면 옆 사람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역과 체력과 지력이 주어지도록 그리고 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모든 기도는 전염이 됩니다.
내가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옆 사람은 말 걸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기도를 하게 되겠죠. 이처럼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기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것과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에 모든 승패가 달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 좋은 밭이 됐을 때 정말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에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를 목사님에게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의 씨앗은 누구라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못 받는다란다면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의 밭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기도로서 나의 마음의 밭을 갈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는 회개와 용서와 걱정, 근심, 분노의 마음을 녹이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으로 지었던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 그리고 또한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런 모든 죄들,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런 수많은 죄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정말 내 마음의 밭을 갈면서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드려지는 예배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한 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모르시진 않죠? 별로 반응이 없어서. 네, 이 찬양을 만든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때 동성애에 빠지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동성애에 벗어나서 그분의 간증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Sing Over Me라는 이런 영화인데 한국어로는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다큐멘터리를 식의 영화로 너무나 은혜가 된다라는 영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동성애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는 한 번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어렸을 때 받은 어떤 큰 상처로 인해서 동성애에 빠지고 마음속에 항상 죄책감과 절망과 수치심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헤어나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친구가 이분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답은 알고 있어.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친구와 함께 다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이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떤 정말 믿음이 좋은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무려 자녀를 9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자녀를 낳은 것도 대단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변화되는 삶, 이런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이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승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한 번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면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인격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주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랑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주시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시면 일 끝나고 꼭 교회에 오셔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같이 있는 힘껏 소리를 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온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핑계도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오지만 끝나고 갈 때는 왜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라는 것에 지지 마시고 열심히 그것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시간이나 아니면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꼭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승리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밥 먹을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잠잘 때도 꼭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사 기도와 잠자기 전의 기도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은혜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만나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반드시 저녁이 아니어도 괜찮고 낮이어도 아니면 새벽이어도 반드시 어느 시간이어도 괜찮으니까 이런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영화야 우리가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죠. 워룸이라는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정말 모든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도를 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금요일날 사모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모든 영적인 세력을 뚫는 그런 외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의 지배로부터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지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특히 외치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이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치면서 기도한다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편하게 와서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12시가 넘어서 소리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기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외치며 주님을 찾았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하지도 않아도 말씀이 딱 나와서 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7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바디메오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라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름조차도 지어주지 않던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신의 이름조차도 없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 그리고선 결국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지의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뭐를 하냐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성경에 보면 사케비 하지메 따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나의 운명을 주님 안에서 바꿔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는지 상상이 갑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다라는 이 마음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외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회는 항상 문제에서 오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소경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문제를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들면 들수록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힘을 얻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외쳐서 주님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이 금방 해결되면 좋은데 때로는 방해가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디메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48절을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어서 정말 주님을 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망정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소경으로 사는 이 삶도 서러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방해를 하고 있냐라고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 아예 외치는 것조차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이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에 지지 말고 그것을 뚫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방해 오는 일이 방해가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가 많아진다든지,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여태까지 방해하지 않던 가족이 갑자기 방해를 한다든지,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해도 주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런 수많은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방해가 있다라는 것도 어쩌면 사단이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방해를 뚫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방해를 통해서 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가 기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게 우리를 속이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잘 깨닫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하면은 4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뚫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지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지금 당장 해결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가 아무리 나에게 걱정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나의 걱정이 되지 않고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도 그런 평안한 가운데 조금씩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만나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만나야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고침받은 다음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180도 틀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여태까지 소경으로서 항상 거지의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틀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자기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서 이런 마찬가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이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변화시키며 이제는 나의 삶에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사명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기도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항상 끝날 때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라도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다면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정말 참된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 바디메오처럼 정말 주님 이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매일매일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 가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이 우타우